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두 존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가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서 갈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권위가 그 천사 안에 있다, 그 사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자의 말을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그 반응을 짝을 이루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의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수 족속을 징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8절도 짝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또한 다산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많은 복을 주시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사자의 자리에 왕벌이 들어갑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사자와 왕벌이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여튼 이 왕벌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왕벌이란 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등을 돌려서 도망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에 보니까요, 왕벌을 보내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왕벌이란 빠짐없이 심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사자와 왕벌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왕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자요, 가나안의 대적들에게는 왕벌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성취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의 대답을 여호수아의 지금 질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나는 너의 편도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 사자와 관련된 말씀과 연결한다면 내가 너의 편인지 아니면 대적의 편이 될지는 너에게 달렸다. 내가 여호와의 편이면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나는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면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내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자가 좀 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좀 더 그가 누구인지를 좀 더 정체를 밝혀보게요.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엎드려서 주여라고 외치는 것에는 매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가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떤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자를 구약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왕벌도 동일해요. 원어를 보면 그 왕벌입니다. 정관사를 붙이고 그리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좀 더 분명히 이제 여기서 좀 더 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인 역사의 성취 장면 하나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광경에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이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의 21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상의 사자와 왕벌은 당장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오, 이후에는 죄의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요. 여기까지 분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 대적들을 이길 것이다, 내 말에 청종만 해라, 모든 걸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말씀은 좀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분위기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제가 이렇게 좀 붙여보고 싶어요. 이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그러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그러나.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요 왕벌로 먼저 나서시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장에, 당일에,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디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땅이 황폐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근데 뭔가 이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제적으로 300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3억짜리 페라리를 타고 시속 10km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아우토반을 시속 1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 좋은 차, 시속 수백 킬로로 달릴 수 있는 차를 타고 그런 답답한 전개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일하시는 하나님, 찔끔찔끔 일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성인의 도보로 넉넉 잡아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40년 동안 뱅뱅 돌립니다. 더디 갑니다. 찔끔찔끔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이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더디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왜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은 팍 바뀌지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욱 강해지고 교회는 갈수록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변화되는 것이 너무 답답한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내가 그토록 간구하는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는 이렇게 더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조금씩 내 삶의 문제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되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찔끔찔끔 일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죠. 내가 번성하여, 그러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은 우리 안의 성숙과 대적을 쫓아내는 속도를 같이 묶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실력과 대적을 쫓아내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 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죠. 뭔가 내가 번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팍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과 연동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도로가 시골의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거기서 페라리를 타고 300km 달리면 몇백 킬로 달리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도로가 대로가 아닌 거예요. 좋은 도로가 아닌 거예요. 거친 돌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도 온전히 받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도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도를 안 내시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연동시켜 놨다는 말씀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실력은 사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예배하는 실력입니다. 죄인은 그 실력이 그냥 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대적이 없으면 내 삶이 기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 안에 변화되고 싶은 주제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망해요. 나는 그 절박함을 토로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좋은 도로 안에서 그냥 잘 나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안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대적이 여전히 있고 가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떨쳐버리고 싶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그분을 좀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쓰이면 더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전히 그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마타도들이 있었어요. 그를 괴롭혔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정말 그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사역자는 늘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 탁월한 사역자 곁에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괴롭히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그 괴롭히는 약점은 계속 남아있어요. 늘 넘어지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삶을 좀 무력하게 만드는 우울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잘 보면 나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번성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 번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해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주님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홀로 있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안에 가시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되게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좋아하는지 기도 시간에 드러나요. 기도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분과 대화 나누니까. 근데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하는 게 의무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는 느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주님을 진짜 좋아하는 게 진짜의 거듭남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30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거기에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용지야,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가시 남겨놨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성장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신 없을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일해 주십시오. 저도 그럴 때 설교할 때 수없이 많았어요. 괜히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정말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힘든 때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일하면 그건 사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늘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가 변화되고 너가 변화된 네 가정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난 너의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걸 안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더디 나아가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돌보세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부모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원하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조금씩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이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라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이렇게 우리 안에 불만이 있죠. 좀 오늘 올해는 확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 조금씩이 기적이다. 이 조금씩이라는 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다. 조금씩 그래, 내가 조금씩 하루에 1mm씩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라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